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없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네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혜는 본래 없었어요. 신조어가 나왔죠. 신조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우리 할아버지들은 성령을 갖다가 성신이라고 그랬죠. 한때는. 성신이라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성신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이 되었죠. 그래서 16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은 기뻐해야 되는데 근심에 쌓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같이 있다가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보시오. 그럼 예수님과 멀어지면 근심에 쌓이는 거예요. 근심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애가 타는 마음이죠. 그런 심정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16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 지시고 아무 저항도 변명도 없이 아무 맥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 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은 또 오해할 거 아닙니까? 오해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실족하냐 하면은 제일 먼저 오해부터 시작됩니다. 오해해가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자들의 수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준이. 그러나 언제 이것을 깨닫냐 하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 깨닫고 다 예수님 따라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은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고요. 출애하면은 그 당시에는 유대교들이 정치와 종교와 생활이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묶어져 있으니까 출애당하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걸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지만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다 믿고 따를 거 아닙니까? 그 따르는 예가 무엇이냐? 그죠? 다른 예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추례를 당하고 이런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당연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연한 것이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과 늘 동행할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못 깨닫죠. 못 깨닫으니까 못 알아듣는 것이죠. 예수님께 또 계속 할 수 없고 그런 말을 있을 때는 말을 안 하지만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나게 해서 너희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령께서 오신 후에 알죠. 제자들이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잘 묻죠. 묻는데 이날따라 묻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 그러길래 예사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긴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지금은 모르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고 나서는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니까 근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는 오시나 가시나 누구를 위합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구죠?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성령을 너 인격적으로 표현했죠. 인격적으로 노사한 거예요. 성령을 그냥 파워, 힘으로 노사하는 거 아니죠. 8절 그가 성령께서 와서 뭘 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 밑에 해석이 나오죠. 따로 해석하면 안 돼요.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뭐죠?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10절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가 와야 깨닫게 되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 그때서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천지 창조부터 계셨죠. 천지 창조부터 계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잘 지켜보고 인간 역사의 의미를 또 깨닫게 합니다.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도 성령께서 밝혀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게 하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장래일도 우리가 알게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령께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심지어 장래일을 또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누구 것을요? 예수님의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 내 것을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지금은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죠.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제자들은 어려움이 다가오죠.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이 쌓입니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거. 이렇게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을 당할 때는 당혹스럽겠죠. 그리고 제자들 줄줄이 실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알 때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죠. 이런 소망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아기를 뵐 적에 그 입덧, 그 엄청 힘든가 봐요. 입덧하고 또 배는 왜 그리 불러요? 불러해갖고, 그죠? 옆에 남자들이 볼 때 한심한 거예요. 저도 두 딸을 낳을 때 그렇게 옆에 지켜보는데 안쓰럽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낳을 수도 없고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은 시집 가도 애도 잘 낳더라고요. 네 명을 낳았어, 4명. 그렇죠? 왜 이렇게 애기 뵀을 때는 다시는 애기 안 낳을 거다, 이렇게 힘든데 왜 낳냐, 이렇게 해놓고 돌아서면 또 애기를 낳아요. 기억력이 없는가 봐. 그죠? 기억력이. 그게 왜 그랬냐 하면은 나오죠.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놓고 또 낳잖아요.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만나야 되죠.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뭘 주신다는 것이죠?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어때요? 기쁘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찮은 인간이 우리가 필요한 걸 안 했더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5만 번 기도했대요.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다 응답을 받았대요. 대단한 거죠. 응답 받았으니까.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하루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빵을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날따라 빵 공장에 재고가 남아가지고 차로 막 싣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염려하던 거 있죠. 내가 이런 게 염려됩니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그것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그 응답을 받는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기쁨이 온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고 구하세요. 응답이 오면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위에서 왔노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내가 위에서 왔으니까 또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런 말이 한 26번 나와요. 26번. 29절, 제자들이 말할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와서는 믿어야 됩니다. 앞에 보고서 다 읽어왔잖아요. 믿으십시오.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참 평안을 누리고 아무 환난이나 고통도 안 당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이겨내라는 거예요. 뭘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십자가를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곳 그 길이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가는 곳 그 길을 알리라. 이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도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자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죠. 지금 깨달아도 그러면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괜히 따라왔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큰 나라를 뒤엎고 막 이렇게 큰 일을 하실 분이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보세요. 낙심천만할 거 아닙니까? 그래하고 오해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게 해놓고 나중에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그냥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기 바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조금 언급할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설교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알아도 미흡하게 알고. 그럼 신비주의자들 있죠. 성령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미신적으로 생각합니다. 미신적으로.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성천하셔가지고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시오? 중보하십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또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천지 창조부터 계셔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있습니다. 끝날까지 있으면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도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생각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제가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 동참하셨어요. 우리가 창조를 하나님 한 분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한 뜻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뜻을 이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66권 성경을 들고 다니죠. 이 성경이 사람들이 알아보게끔 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언어로, 문자로. 이렇게 하신 것이 누가 하시겠어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제일 위대한 일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66권. 성경 말씀을 문자로 읽고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고 또 예언자와 함께 하신 거예요. 예언자와. 구약의 선지자들 많죠. 구약의 선지자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죠. 넣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죠.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 고집과 아집이 꽉 찬 마음, 세상 욕심으로 꽉 찬 마음, 이걸 활짝 열어줘요.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열어주면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또 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우리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양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은사. 우리 성령의 은사라 해가지고 9가지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갈라디아서 보이죠? 9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90가지는 더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악기부터 제조해요. 악기. 그리고 곡도 씁니다. 연주도 하는 거예요. 이거 은사 아닙니까?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성막 만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아 보십시오. 그 성막에 공교한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엄청나죠, 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또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죠. 가르치게 하고 또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화되고 거듭나서 거룩하게 성화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능과 재능과 기술을 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또 연합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죠. 어디 가나 모임이 쪼개져가지고 말이 많아가지고 있죠. 하나 되기 힘들죠.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해야 됩니다. 연합되게 하시죠.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합니다. 신령한 노래. 또 심판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알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또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라는 단어는 베티조라는 단어인데 씻어낸다는 뜻이 있죠. 씻어낸다는 것보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저는 인생을 살아온 경로를 보면은 참 못난이에요. 제가 이래도 겁이 엄청 많아요. 겁이 많고 또 내성적이고 자폐증 비슷하게 이래 살아왔어요. 나밖에 모르게. 근데 지금 와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맨날 엄마 치마 자른 거 잡고
누가 오면 겁이 나가지고 얼굴만 빼꼼 내밀고 그런 스타일인데 저 자다가도 깜짝 놀래요. 내가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에 되었다는 것이 제가 가끔 꿈을 꾸면 깜짝 놀래요. 내가 잘 알거든요. 제가 저를 잘 알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을, 사역자들을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강단에 서는 것도 담대하게 했습니다. 서가지고 뭘 말을 좀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쩌쩌 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고 또 참된 진리를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위기가 왔을 때 말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잖아요. 엄청난 고난이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 공에 잡혀가지고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원고 없니? 원고 안 적어도 됩니다. 그때 말할 것을 주십니다. 말할 것을 말을 하게 하시죠. 또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 66권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또 남한테 전도하려고 해도 아는 게 있어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목에 걸려가지고 끄해가 안 넘어가고 그런 적도 있죠. 그렇죠?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뜻을 이해하게 주셔야만 일사천리로 성경을 펼 때마다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사는 교회의 일꾼을 세웁니다. 감독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또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악령인지 성령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바르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르게 믿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게끔 하죠. 또 교제하게 하십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가 중요하죠. 그리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선한 열매를 또 맺게 하시죠. 또 봉사를 잘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병자를 또 치유하십니다. 은사를 가장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이죠. 또 죄인들이 회개하게끔 하시죠. 또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는 거예요. 분별력. 이게 갈수록 중요하죠.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함께 일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함께 일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사람들 관계 원만하게 해주시고 또 덕을 세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도 주신 거예요. 아직도 등등등등 많은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아까 그게 나왔죠. 그죠? 그가 이런 말씀 나왔잖아요. 인격적입니다. 이걸 모르고 오늘 나는 특히 영국, 미국에 가보시면 난립니다. 동생애가 판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댄스를 추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목사 있죠. 곡은 뭐 세상 곡인데 가사를 걷다가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강단에다가 그게 성령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 그냥 모임에서 부흥 집회하면서 헷가닥 해가지고 이성은 마비되고 감정만 막 노출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성령을 알아. 그러면서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기도한답시고 머리 손을 얹으면 히득 자빠지네 뒤로. 왜 자빠져요 그거? 저도 자빠지는데 가봤는데 저는 안 자빠지더라고요. 왜 자빠집니까 그거? 안 자빠지면 뒤에서 땡깁니다. 자빠지라고. 그거 악령이 하는 거예요 악령이. 자빠지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짐승 흉내를 내면서 방바닥에 온데 기대이잖아요. 또 목사를 큰 사람이 강대상에 앉아서 낄낄낄낄 웃네? 낄낄낄낄 웃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참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영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 믿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마귀한테 질질 끌려가 지옥 가도 몰라요. 마귀 입에서 춤을 추면서 잘 된다 복 준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잘 믿는 거예요. 큰 교회는 저처럼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장로 눈치 봐야지, 권사님 눈치 봐야지, 뭐 성도들 눈치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합니까? 우리 만나게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분별한사. 이걸 사모하세요. 사모하시오. 일평생 예수 믿고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마귀한테 끌려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일평생 노력한 것이 헛수고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영분별의 잣대가 뭐예요? 66권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분별. 사탄의 말인지도 모르고 따라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가지고 우리 만남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이루어 오셨고 또 어떤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실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민감하게 하시고 민첩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